현대인들 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불안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이 불안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빨리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잘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갖게 되죠.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이면서 또 단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 불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안, 또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질병에 걸릴 위험, 또 해고에 대한 불안, 또 가족들이 안전해야 하는데 그 가족들에 대한 걱정, 오늘의 시대가 급변해 가는데 그 변하는 시대에서 유행을 따라야 하는데 뒤처진다는 조바심,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찾고 소비하고 투자하도록 그렇게 자극하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불안은 문명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들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명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연결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극도로 불안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늘 그 몸에 징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이 강하게 뭔가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설사가 나옵니다. 가슴이 뛰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지 않죠. 현대인들이 불면증이 많은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안의 문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제 사회에 대한 조금씩 지각이 열리게 되면 이 젊은 청소년들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들까지 여기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 가서는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그러한 불안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불안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양육해서 교육해야 하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그런 가운데서 그 경제적인 불안정한 그런 것들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견으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혼주의가 많아졌습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에 맞아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이를 낳지 말자, 둘이서 딱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딩크족들이 또 유행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출산율 저하로 지금 나타나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해 가서 이제 자라면 성인이 되면은 다 자기의 짝을 만나서 서로 사랑의 꿈을 꾸죠. 그런데 사실 서로 만나서 사랑을 깊이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통제 불가능한 그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삶에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각오해야 돼요. 언제든지 서로 헤어질 수 있다는 이별에 대한 그런 예견들,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 이상적 사랑을 다 꿈꾸고 그런 상대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은 사랑의 메커니즘이 있어서 서로 만났을 때 그런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집착하는 관계로 애착과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불안과 또 강박관념, 그런 소유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상호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안정되고 균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 쉽게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에 도전하지 못하고 결혼에 성공 못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현대사회에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적인 그런 내면의 기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출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또는 또 결혼에 대한 그런 장려라든지 이런 것 아무리 국가가 하고 정책을 세우고 돈을 투자를 해도요 전혀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사회 내면에 깊이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프랑스의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이 불안의 이유를 사랑의 결핍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그 해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잠깐씩 멈춰서서 모든 일의 끝이 있고 모든 것 사라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즐겨야 한다. 우리의 나약함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꽃 한 송이 하늘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구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 그 아름다운 친절한 미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 사소한 일상,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운명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그 여신과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일찍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말인데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느냐,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역사에 나옵니다.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찍 소년 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균형적인 신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오늘 이 시가 짧은 6절로 되어 있는 시지만은요, 그 속에 모든 그의 신앙과 인생의 세계관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늘 1절부터 3절에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2절 다 함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기를 자기가 그 아버지 집에서 매일 일상 속에서 치는 그 양치는 일, 그러니까 그가 유목민 가정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그 양을 그가 도맡아서 형들이 하기 싫어하니까요, 제일 막내인 꼴찌 이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저 미물 짐승인 이 양과 나와의 관계가 똑같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들판을 뛰놀고 있는 저 양을 내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푸른 풀밭으로 찾아가지고 이끌어다 주고 항상 풀을 먹고 배가 불러서 목이 말라서 있으면은 내가 목마르겠구나 생각하고 양떼들도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물 있는 데 가서 그 우물을 열어서 물을 먹게 해주고, 또 배가 불러 있는 그 양들은 그늘에 데리고 와가지고 쉬게 해주고, 해가 저물어 가면 그 양떼 이리 오너라 하고 또 데리고 가서 그 우리 안에 잘 잘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이 하나님도 그 창조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양처럼 돌보시는 거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같이 하나님도 나를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내게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죠. 특히 나는 이 양과 달라서, 짐승과 달라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죠. 또 4절부터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시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그 목자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기를,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거죠. 나를 해하는 원수가 왔을지라도 반드시 그분이 나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늘 양을 노리고 다가온 이리 때들, 사나운 사자와 곰도 자기가 직접 싸워서 그걸 물리쳤다고 그랬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그 거친 들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원수들에게서도 반드시 그를 살아 일으켜서 개선장구처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머리에 영광의 기름을 붓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치 내 양을 내가 우리 안에 저녁에 다 들어와 쉬게 한 것 같이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어느 날 이 다윗에게 아버지 명이 떨어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너희 세 형, 거기에 큰 지금 전쟁이 블레셋과 벌어졌고 아주 무서운 용사가 하나 나타나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넣어 있다 하는데 그래서 안부를 묻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떡덩이 또 고기 다 싸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가보았더니 형들이 무사하긴 하는데 전쟁터가 영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숫자도 적은데 어디에 숨었는지 다 숨고 기가 죽어가지고 떨고 있고, 상대 블레셋 군대는 거대한 떼를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협하는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거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모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해요. 골리앗은 육척 장성인데, 육척이라 하면 6규빗을 말해요. 6규빗. 그러면 6규빗이 뭐냐면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이면 몇 cm입니까? 키가 2m 70이에요. 2m 70. 2m 70 거대한 이 장성이 서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아무도 대항을 못하죠. 그때 소년 다윗이 한 번도 전쟁해 보지 않았고 전쟁터에 나온 적도 없는데 그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래 말립니다. 형들은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고 전쟁터에 와서 빨리 안 돌아오고 있다고 꾸지람하고 있고, 사울 왕은 그에게 마음은 고맙고 그 마음의 그 씀씀이는 참 고맙다마는 내가 여기 가서 전쟁 때 이기 못한다. 골리앗은 백전노장이다. 그러죠. 다윗이 왕을 설득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곰이나 사자도 내가 그걸 붙잡고 수염을 붙잡고 쓰러뜨렸습니다. 하물며 저 하나님 앞에서 개와 같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저를 반드시 잡아서 죽여오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기세 있게 말하니까 나간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수리 소년 다윗을 내보내잖아요. 그의 갑옷과 창, 칼을 다 들려가지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다시 전쟁 때 그 옷을 입고 나가려고 보니까 너무 자기한테 크고 어색하고 써보지 않은 칼을 휘둘러니까 너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벗고 자기 편할 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평상 입는 옷 차림 그대로 들판에 양치는 그 막대기와 또 양치는 가운데서 그가 사용했던 그 돌 던지는 제구와 돌멩이 5개를 들고는 전쟁도 나가죠. 그를 바라본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저 아이를 전쟁 때 내보내다. 그리고 아이야, 너가 지금 여기가 동네 놀이터로 생각하고 나를 동네 개라고 생각하고 막대기 들고 쫓아오느냐? 그러면서 너를 잡아서 찢어서 이 들판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밥으로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오금이 저릴 것인데 다윗은 더 큰 소리고 더 큰 소리 카랑카랑 소리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목격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 칼과 군대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잡아서 진짜 너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 들판에 들짐승들의 밥으로 공중의 새들의 밥으로 주겠다고 말을 받아칩니다. 그리고 다시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호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그 돌멩이 채우는 기구인 제구를 들어가지고 골리앗을 내려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철이 없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이게 전쟁터에 죽고 사는 문제에 본능적으로 감각이 있는데 자기 죽을 자리에 그렇게 달려가겠어요? 자신도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평상시 자기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양떼를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없이 힘을 기르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멀리서부터 제압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한 번에 적중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도 위협되고 그리고 짐승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정확도를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서 파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기르면서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내면에 갖춰져 있는 자신감,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짐승이나 골리앗이나 별 다를 바 없다 생각하고 마치 개, 그때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 개를 잡듯이 지금 그가 돌멩이를 들고 덤벼드는 거거든. 그리고 한 번에 던졌는데 5개 중에 첫 번째 던진 그게 바로 정중앙에 온몸은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썼는데 눈은 보아야 하니까 눈만 열려 있거든요. 이 눈만 열려 있는 두 눈 사이에 돌멩이 와서 탁 박히잖아요. 그리고 기절한 이 골리앗을 다윗이 칼로 목을 베고 그의 창으로 끼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죠. 용기 백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물처럼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블레셋 군대는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혼비 백성들 다 도망가면서 이스라엘의 대승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받아서 믿고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그에게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어려움과 저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내 인생의 거친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내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관계 설정이 정립돼야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 삶 따로 놀면 안 돼요. 말씀이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을 완전히 미신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제가 수없이 가르쳤는데요, 가서 사는 것을 보면요, 완전히 세상에서 잘못되어 있는 가르침, 세상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러한 상업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그런 대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죽으면 죽으라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는데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뭐라 말하냐면 어떻게든지 돈 벌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에 따라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충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감히 그런 말을 가져와서 목사인 저를 설득하려고는 아주 미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은 자신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흘러나와서 세상을 구원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고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자신, 현재 내 자신을 죽어야 한다. 죽어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쓸모없다.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너도 안 된다. 너희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세례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영원한 말씀과 그 하나님이 그 영혼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찬송으로 너의 노래로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말씀이 주는 파워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너의 삶을 풀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처럼 두려울 것 없어라죠. 사망의 옴침은 골짜기에 떨어지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것 없다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의 막대기와 지면 나를 보호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므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오소리티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영적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굿 뉴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서 살아내야 나에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삶에 기적이 따르지 않는 거죠. 마당에 닭들이 있는데요, 막 놉니다. 거기서 뭘 먹이를 주워 먹고 또 주인이 먹이를 또 가끔 던져주기도 하죠. 어느 날 조용히 닭이 안 나와서 어디 있는 거 했더니 말이야, 허청에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 뭐 하는 거? 빨리 나가서 놀으라고 떨고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달걀을 딱 나눴습니다. 닭에서 달걀이 나오잖아요. 그 좁쌀 이상한 거 다 주워 먹었더니 거기에서 사람에게 제일 좋은 영양 있는 음식이 되는 계란이 거기서 나와요. 계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는 것 많이 사람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어울리는 것 다 절제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한 번만 요행으로 이긴 게 아니라 끝없이 전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전쟁을 다 이기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와 같은 영성과 영력을 그 안에 축적하였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미리 일표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밖에서 노는 거 다 그냥 살면 다 이게 다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세의 아름다운 세계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스치는 식으로 구경하는 식으로 지나가면 돼요. 그걸 쫓아갈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의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야로 묵상해 가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분신이 흘러나가고 재창조되도록 만들어가는데 내 인생에 사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대단한 삶을 살아간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요, 가만히 뒤돌아서서 분석해 보면 너무 시간을 낭비 많이 해요. 쓸데없는 일에, 헛된 일에, 죄 짓는 일에, 어리석은 일에, 허방을 짚고 무너지는 그 일에 너무나 내 인생의 소중한 한때를 낭비했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사진 가서 집에 가서 사진첩을 봐봐요. 작년 사진 다르고 재작년 사진 다르고 5년 전 사진, 그 10년 전 사진 봐봐요. 엄마, 내가 이렇게 젊었었나? 아, 그때는 그래도 내가 참 괜찮았네. 그러잖아요. 그 어느 날 1년마다 그냥 얼굴이 금방 늙어간 게 표가 나고 몸에는 그 늙어서 힘과 기력이 떨어져 가는 게 너무나 여실히 느껴지고 어느 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예쁘다고 그러더니 말이죠, 아줌마 그러고 말이죠. 어느 날 지나가니까 나보고 할머니 그러고 말이죠, 할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 봐요. 세월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떠난 걸 보면서 나도 갈 때가 됐구나, 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아주 고민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금방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하는 그 기도 한 편이 거기 시편 90편에 실려 있는데, 거기 마지막 기도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요, 나로 인생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잘 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인생은 세 등분을 해서 젊었을 때 세상에서 한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 무장하는데 한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한때, 40년에 분명히 목적 있는 삶을 성취해서 120년에 사람의 수명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 해서 괜히 바쁜 척하고 말이죠, 거짓말로 바쁘고 쓸데없이 분주하게 살지 말아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꿈을 향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매 순간마다 수없이 빠르게 변천해 가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내 몸으로 살아내야 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좌우에 흔들리지 말고 흐트러짐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말을 고어로 아답다 그래요. 아답다라는 이 말은 나 아자를 써가지고 아답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말을 부드럽게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나름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고 살다가고 또 앞으로 올 것이지만 나라는 유전 인자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 나의 DNA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그 목적을 분명히 찾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때 우리에게 계시한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간 인간 중에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33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 어린 양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강림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엇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인류의 죄의 문제로 인류가 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인류를,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여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는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었고, 그 많은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겠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이 땅에 체현시켜 나가도록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도에 껴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